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54세인데 지금도 매일같이 500번씩 골프 스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골프대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SKT 골프 대회에서 이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령 우승자의 기록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이미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전력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골프도 나이가 들어서 우승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근력이 빠지면서 비거리가 줄어들면서 골프 저희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 그것 외에도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이 최경주 선수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승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공을 쳤습니다. 근데 공이 이제 도랑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랑물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랑물에 빠질 줄 알았던 공이 기적처럼 작은 섬 모양의 잔디 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기에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주위에 도랑물이 있는데 저기에 딱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최경주 선수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력을 잘 발휘해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승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공이 기적적으로 잔디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우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은혜와 함께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지 않았다면 그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속성이 무엇이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광경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 초막셋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 산에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아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역시나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는데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실패로 말미암아 큰 무리의 제자들이 둘러싸이게 되었고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이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도들과 같이 비슷한 입장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누군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았던지 아니면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끌어안고 버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도와줄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나 여건이 부족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한 번쯤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로 찾아왔는데 막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하고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함께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주위의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예수 믿는다고 별것 있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님을 따라봤자 뭐하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그럴 때 우리의 말문이 탁 막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 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없다면, 믿음에 대한 인격체가 없다면 애초부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돈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믿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무리들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게 되겠죠. 예수님께 가지게 된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피상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땅에 내동댕이 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뻣뻣하게 만든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을 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그런 겁니다.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문제와 너의 상태와 너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 싶은 분이다. 너의 복잡한 상황을 끌어안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변화산에 계셨어요. 그냥 변화산에 계셨다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고 믿음의 근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새로운 상기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내용이시고 믿음이 적용되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춰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지금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낫냐 안 낫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알라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아들이 빨리 고침을 받아서 내 생활이 정상화되면 좋겠다라는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수준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지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 아버지 자체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24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만 들어보면 이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하는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서기관도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믿음을 크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은 결단의 표이고 의지를 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강구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포함되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내 입장에서 나에게 있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의지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은 소멸되다시피 나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의 의지를 무시해요. 믿음에 있어서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이 그냥 마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성령님 탓이다라고 은근히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갈등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가 로버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선악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여전히 두 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책임을 져야 되죠. 선악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지난주에 이제 행복축제를 통해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좀 오신 것 같은데 가족과 친구들의 초청으로 오셨죠.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셨던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안으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고 이해가 됐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된 것이 그냥 이해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조금 반응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계기로 교회에 오셨던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치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유추하기로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 부족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유대교에서는 신명기 6장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암송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나에게 기술이 부족하니까 더 강력한 주문이나 더 강력한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귀신을 내쫓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지금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낸 거야.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지 귀신을 내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권능이나 주문이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네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특별한 주문, 더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도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방언을 하면 뭔가 특별한 강력한 영적 무기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만 하게 되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갈 때마다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수를 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금요 기도에 가자는 겁니다. 원래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방언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됐다. 예수님 몰랐던 애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잘 됐다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조물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수년 동안 내가 기도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난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또 방언 기도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십시오.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기도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 방언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렇게 원했지만 이 방언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방언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막 났어요. 방언을 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언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우리에게 선물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주시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셨고 완벽한 타이밍에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다른 선물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어떤 도구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발버둥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책임이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노크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